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쓴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 통치하실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상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요한 환상인데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에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5장 6장 인재앙이고 8장과 9장은 나팔재앙이고 15장 16장이 대접재앙인데 그 사이 재앙과 재앙을 본 계시라고 하는데, 본 계시 사이에 이제 보충 계시가 있는데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삽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입니다. 19장은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 멸망인데, 두 짐승 끝까지 살아있는 남아있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우리 재림 주님께서 전쟁을 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19장부터 종말에 임할 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재림과 그로 인한 최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볼 때 본장의 시간적 배경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후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장은 19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음녀, 짐승, 그래서 17장과 18장 바벨론 멸망이죠. 그래서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제 멸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향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 19절은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으켜진 재림 예수님과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결국에는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는 천년 왕국, 국가 마곡 전쟁,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천년 왕국,
곡과 마곡 전쟁,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총수격인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이 속에 1000년 동안 던져집니다. 그래서 소위 천년왕국이 이제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즉 사단의 강금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이제 멸망하고 주의 주권이 확립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이 이제 마귀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면서 1000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왕국이 도래할까지의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 중간기, 중간 왕국 시대인 것이죠. 1000년은 특정 지을 수 없는 상당한 오랜 기간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전천년설은요 1000년 왕국 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후천년설은요 1000년 왕국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요 1000년 왕국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약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로 우리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 주님이 1000년 왕국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을 많은 분들이 한 80%가 지지하고 있고요. 아니다.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무천년설, 1000년 왕국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학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시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요. 1000년 왕국 후에 악인들이 이제 영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요. 첫째 사망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거기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1000년이 차고 잠깐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1000년 왕국 이후에 사단이 직접 세력을 모아서 재림 예수님과 싸우는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9절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래서 크고 흰 보좌는 백보좌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이제 잠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제 완전히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영생으로 영벌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형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이제 상급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인데 성도와 불신자들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이 행위의 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책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 우리가 계시록 7장 14만 4천 입맞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이 영적인 모든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이 심판 행위의 책들은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이 행위의 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지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제 형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본서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재앙과 결전들이 이제 종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에 맞지 않았던 신천신지가 이제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이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후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이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제 이 핍박을 이겨낸 소아시아 이 교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모두 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이 천국은요 기쁨만 있고 찬송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남머리에 흘린 눈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눈물의 원인 되는 그런 사망과 애통하는 것들, 곡하는 것들, 아픈 것들이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새하늘 새 땅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이 복을 누릴 거처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60 조금 넘었는데 자꾸만 50대하고 다르더라고요. 다 저와 같은 나이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천국에는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교인들처럼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좋아져서 100년 120년을 산다 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거기는 막 불못이에요. 그래서 막 소금에 막 불을 치듯 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눈이 범죄 눈을 하나를 빼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너의 오른손이 범죄한다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너의 오른발이 범죄한다면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겸손하게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아시아 교인들이 이 환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이런 것을 잘 이기고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24절로 27절은요.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가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들은 이제 이 천국, 이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정말로 밤이 없는 성문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2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22장은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에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세의 결론 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제 오실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확증하고요.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난을 인내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에 이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 이렇게 4개의 강이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봐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 과일, 이 생명수의 강이 강 좌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과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성도는 천년 왕국 때뿐 아니라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오늘 마지막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인데 장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속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제 속히 오리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그도
다 하늘에 상이 있어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주와 복음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세상에 돈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고요. 아멘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모두 최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래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받는 그런 환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의 선배님들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다루실 때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렵다고 그래서 힘들다 해서 누가 핍박한다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단을 멸하고 아멘 이제 재림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겠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인 이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 계시록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